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멋지게 홍해를 건넜잖아요. 얼마나 신발이 났습니까? 막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다 물에 잠겼잖아요. 한 놈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최근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막 스케이트 선수가 이쪽으로 턴하면 내 몸이 이쪽으로 턴하고 이쪽으로 턴하면 내 몸이 이쪽으로 턴하고 막 발에 힘이 쭉쭉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포함된 거죠. 게임을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조바심 났겠습니까? 막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큰 애굽의 마병 군대가 쫓아들어올 때에 완전히 뭐 홍기백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봤더니 뒤돌아보는 순간에 아무도 자신의 추격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막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며칠? 불과 3일.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겨우 3일 하는 거예요. 3일. 3일이 지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 입에 또다시 자신들의 잘못된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원망이요.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 자기 자신도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저런 모세를 믿고 내가 나오다. 내가 미쳤지. 하나님 믿고 나오다니. 성경에 만약에 충분히 기록했다면 수도 없는 원망거리들이 막 기록됐었을 거예요. 김집사 원망, 이집사 원망, 박집사 원망. 수많은 사람들 원망거리가 막 이 홍해를 건너고 3일 후에 기록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망은요.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을. 원망하면 상대의 원망을 듣는 사람을 괴롭히는 줄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원망을 자꾸 하게 되냐면 자꾸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보세요.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안 달라. 애굽의 그 가마손 곁에 있었더라면 막 그런 원망을 하면서 또 과거를 회귀하는 그런 원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중해가지고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그 모든 능력들을 다 빼앗아가고 말아요. 빼앗아가는 내 능력을.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쏙 빠졌다고 말. 풀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원망을 들을 때에 또 원망을 하는 그 순간에 남도 자신도 그 속에 모든 길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망은요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하고 자기 자신을 그 제한된 틀 안에다 가둬서 조금 더 앞으로 내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무기력증을 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원망이. 그러므로 결국 원망은 뭐냐? 원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행복을 빼앗아오는 에너지인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얼마나 행복이 넘쳤습니까? 감사할 때 얼마나 행복이 넘쳤습니까? 그런데 원망하는 순간에는요 그냥 눈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것은요 결국 뭡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은요 선택의 폭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능성을 두었는데 지난 시절 경험했던 그 과거가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원망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죠. 반면에 원망과 대비가 된 것이라면 감사인데 감사는요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는 우리의 힘을 불끈불끈 솟아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세상이 이보다 더 행복해 보일 수가 없다고 할 만큼 얼굴이 그냥 꽃처럼 확 피어나는 뭐가 감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 뱀의 이빨, 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독을 뿜어내는. 그걸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원망인 거죠. 원망의 독이 막 나가기 시작. 반면에 감사는요. 자기의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부심을 갖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8 주시던 은혜가 뭐냐면 7번 넘어지면 우리가 때로는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건 뭡니까? 마침내 고을 목적에 이르다는 거예요. 그걸 시편의 기자가 표현한다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도다라고 그러죠.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두렵고 떨리는 밤바다를 지나가는데 마침내 그 밤이 지나고 나면 그 새벽에는 소원의 항구, 자신이 목적했던 항에 다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내일은요, 행복하고 그 사람의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자식들 키우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뭐 다른 교회 갔지만 다른 교회 이렇게 가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감사 헌금을 누가 어떻게 했는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봐요. 물론 11조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냐면 그거 보면 교회 평균 수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근데 그 중에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 같은 경우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지은 사람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 있는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다른 말은 간단하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조금 더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늘 불평. 왜 요거밖에 안 주고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같이 길을 걸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이렇게 하면서 그래 세르반테스는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입술에서든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든 감사가 넘쳐나게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지난 설을 이렇게 보내보면서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 돌아가면서 예전의 사람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럼 그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좀 감사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90세가 넘은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모님을 먼저 세상을 등지게 하고 지금도 카메라를 들고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찍으러 다니시면서 한글 올리시고 하는데 감사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자식들한테 나 빨리 사모님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모님도 정말 인자하신 분이었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었고 목사님 장애인이셨어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를 잘 몰랐어요. 몇몇 사람만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목사님 뵈러 갔을 때 처음 사역했을 때 그 목사님 저는 제대하기도 전에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전도사를 시켜주셨던 그런 아주 귀한 은혜로운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발이. 그런데도 그걸 감추고 성도한테 티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게 더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절고 다니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교회 앞에 얘기하고 다리를 일부를 절단하셨어요. 절단. 그리고는 종아리에다가 의족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는데 그걸 총총하게 매면서 그 아픈 다리를 갖다 이렇게 감추고 다니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미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정부에서 저 용인 꼴짜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졸업한다고 그 장애인으로 다리를 그렇게 절면서 그 엄동설안에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날인가는 그 목사님 모시고 선배 목사님들 같이 한번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저를 사진 한 번 잠깐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멘트를 제게 다루셨냐면 인자한 신목사님 이렇게 멘트를 다루셨어요. 보통 그냥 일반적 사진인데 그렇게 제 사진을 이쁘고 평온한 모습을 찍어줘서 그냥 순간적으로 짤까. 근데 평가를 그렇게 해주시더라. 근데 그 모습이 여전히 제게 감사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게 명절 때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부평에 계시는 우리 외숙모님 한 분 같은 경우는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였는지 진짜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먹어본 것 중에 라면, 그것도 볶음라면, 라면을 볶아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럴만 했던 게 우리 외삼촌이 대우자동차, 지금은 이제 대우자동차한테 옛날엔 신진자동차라는 그런 회사를 다니면서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이미 아파트 사셨어요. 큰 부자셨죠. 지금은 이제 재작년에 천국 가셨는데. 근데 감기만 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 다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그리고 이번 추석에도, 설에도 잠깐 뵈려고 일부러 동생 집에 가는 거였는데 사실은 동생이랑 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내일 엄마가 병원에 가야 돼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외사촌 누님이 말해가지고 결국 못 가고 말았는데 주변에 돌아보면요 정말 좋은 사람 천지인 거예요. 좋은 사람 천지. 할렐루야. 한번 감사해볼까요? 하나님 주변에 좋은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한테 전화 막 하고 싶었어. 왜 하고 싶었는지 알아요?
집사님, 여봉이 언제 와요, 여봉이?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하영이 지난주 찬양했던 걸 내가 계속 들었거든요. 등산하면서 잠깐 듣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 여봉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봉이 왔으면 우리 하영이랑 같이 찬양해주면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막 여봉이 언제 오냐, 여봉이. 장박 먹을 때 같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저를 나면서. 그러니까 여봉이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귀해요. 우리 청년들,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지만 우리 도혁이를 생각해도 너무 귀하고, 목사님 바다 평생 처음 봤습니다 하면서 저기 어디니까 소래 보고 가가지고, 소래인가 어디 오이도구나, 오이도 보여주니까 바다 처음 봤대요. 우리 할머니 안태순 집사님, 목사님 바다 처음 봐야 하면서 우리 강릉 옥계로 수련회 갔을 때 바다 처음 봤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바다를 처음 볼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니까 막 그조차도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감사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갔지만 물을 찾지 못했어요. 아주 막 정확하게 찍어서 수르 광야에라고 하지, 집에까지 다시 쫙쭉 그냥 찍어놨어요. 그런데 3일 길 도착하면서 도대체 물 어디냐 했을 때 마침 물이 있어서 먹고 왔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다. 지금도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물은요, 써서 먹을 수가 없다고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수르 광야 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여러분, 한두 명이 먹은 게 아니에요. 몇만 명? 먹을 수 없던 물을 먹고 힘들어할 때에 먹을 수 있게끔 만든 물의 양분이라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신약에서 요거와 대비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고 그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도 같은 영적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차는 물, 손이 씻는 결례든 항아리에다 넣는 물,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조금만 지나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더라는 거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뭐라고 이들이 고백했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치료다 막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와, 그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 물 못 먹겠다고, 그 물 써서 못 먹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했던 그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에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고집부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버티면서 불평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지도자 모세를 닮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지도자고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도 이미 지도자예요. 우리 집사님 가정의 지도자, 집사님 가정에서 지도자, 우리 하은이는 학교에서, 하영이도 학교에서, 저는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같이 싸잡아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쓴 물입니다. 백성이 마실 수가 없답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제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해봅시다. 다 원망해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엄마니까요. 여러분 아빠니까요. 선생님이니까요. 목사니까요. 가정의 가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원망하게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원망하지 않고 싸잡혀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였냐면, 야, 저 백성들이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시험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미치나 못 미치나.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미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할렐루야. 근데요, 이거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 믿음의 참된 본질은 언제 나타나냐고 생각하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좋을 때는요, 아무도 표시나지 않잖아요. 요번에 이 국가적인 사태 속에서도 그렇게 잘해요. 정말 그 장군이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국가에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인지 아닌지 다 드러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원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부모를 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자식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식을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요 그 가정 소망이 있는 거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에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 아닌 시 같은 글을 한 커트를 딱 썼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다 이렇게 달았어요. 대한민국, 나의 조국 영원하리라.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쓴물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도록 살려주셨다면 광야에서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요 광야조차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일 것 같았으면요 홍해에서 다 죽여버렸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에서 살리셨는데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날 죽이실 것 같아. 왜 나 여기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죠. 제가 오늘 한 무리들이 이렇게 물건을 쳐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한참을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였어요. 어떤 무리들이었냐면 장애인들이었어요. 일반적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청년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년의 어른들도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좀 날이 좋으니까 산보를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막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사진을 찍는데도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참 장애를 돌보는 사람은 얼마나 친절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또 기념 커트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데요. 한 사람을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는 그 장애인 형제의 자매들은요. 자기가 이쁘게 나오려고 온갖 포즈를 다 취하는데요. 하다못해 이거 하나 취하는데도 얼마나 애를 쓰면서 취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들었던 게 뭐냐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의 가정 이해를 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3층을 걸어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장애인들은 3층 걸어서 올라가기 결코 쉽지 않아요. 온전한 자녀를 뒀다. 온전한 자녀를 못 그냥 여기저기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 대신에 그냥 의식주가 해결되고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행동거지가 자유로운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최재현 형제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최재현 아시죠? 알코올 중독자였던 형제. 지금은 아버님 암 환자 아버지 돌본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 일과 아르바이트와 아버지 돌보는 일을 겸하고 있는 중인데 그 형제가 혼전해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제가 가락동 패밀리 아파트 올림픽 아파트 패밀리 아파트인데 그 신방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막 이걸 잘 못 잡아요. 허기 쓰는 할머니 곱하기 100. 왜? 중독돼가지고 몸이 돌아가죠. 그러니 엄마는 천국 가셨죠. 아빠가 혼자 아들 데리고 둘이 사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형제가 어쨌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 나와가 잘 회복되고 또 그가 잘 치유받고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해도 우리 재현이 하나 온전해서 돌려보낸 것 자체만 해도 생각해도 우리 감사한 거거든요. 사실은 한 게 뭐 있어 교회가 왜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첫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재무 선교사님, 또 태국의 김철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상수 선교사님, 러시아의 안영일 선교사님,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은 일본의 김광현 선교사님, 저 대만으로 쫓겨난 이요한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더 넓혀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저 브라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예물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등치가 크지 않아서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으죠. 물론 앞길도 험해요.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시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돌아온 것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올 수 있어서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돌아오면 다 감사한데 그게 뭐라고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데 홍해를 건넜는데 3일 길 만에 목이 말라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입이 방정인 거지. 막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이제 죽었네. 다 끝났네. 막. 여러분 우리는 목이 마른 거 조금 참을 수 있지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목말라서 그런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신 놈들이 목말라가지고 죽겠다 그러면요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목자로서 나는 죽어도 좋겠는데 내가 기르는 양들이 목말라서 죽어나가는 거 보면요 눈이 뒤집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해봅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대전의 하늘이가 마지막 장례에 발인된 날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아빠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저께인가 어제가 들었는데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잘하게 얘기하는데 입에 막 독사 같은 독이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우리 하영이가 얘기해줬는데 그분 아버님이 하늘이 아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래잖아. 그러니까 다름이죠, 다름. 그래서 제가 오늘도 물 한 잔 따오면서 야, 우리 집사람 자녀들이 그래도 누가 욕하건 말건 목사 가정이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늘이 가정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표현하지 않겠지만 차라리 내 아이여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생뚱맞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라파가 여기서 나와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한번 볼까요?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저는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김지사, 입시자, 박시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난 한번 던져봐야지.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내 뜻을 쫓아가는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여호와 라파가 육신의 질병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환경과 형편 처지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보는 거예요. 당장 내 발대에 불만 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루시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영적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장래를 보장하신 하나님. 내 앞길 여시는 하나님. 지금은 막힌 것 같고, 지금은 다친 것 같고, 때로 지금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죽음조차도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입술로 막 잘 말합니다. 천국 갔으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면서 정작 천국 갈 아픔이 찾아오면 막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우리 넋두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 죽음조차도 개입하셔가지고 천국에 임하는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홍해를 건너는 삶이었다면 광야의 삶이 우리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가나안이나 복지는요 우리의 천국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길을 걷든지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은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했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온 것이지 그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지 우리 능력을 살아갈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감격이 사라지며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조그만 어려움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막 하하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원망과 저주가 입에서 막 터져 나옵니까? 누구처럼? 오늘 이 백성들처럼. 우리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뭐라고요? 우리 정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다 빼앗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노출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어려우면 과거가 추억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항상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있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안 두실 리가 없잖아요.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 원수들 이기지 못하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 백성들이 거침없이 그 무적 군대가 있는 여리고성 향해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경험해 보았잖아요. 어디서? 요단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찌 그 인생을 이끌어왔는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아픔들도 있을 수 있어요. 쓴물, 마라처럼 쓴물도 만날 수 있을 줄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요, 원망이 아니라 시비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마음속에 담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잠언 10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인생이 가는 길을 주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돼? 주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선 길잡이가 있으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제가 우리 하은이 하영이 만날 때 받았던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라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때로 쓴물 먹을 때도 있지만, 때로 시험에 낙방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이상면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영화배우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어요.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엑스트라예요. 주연은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재밌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토크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연예인이 되려고 수도 없이 시험을 봤습니다. 낙방해 봤습니다. 그러더라. 가수가 되려고 시험 봐보면 가수가 되는데도 떨어지고, 연예인 되려고 이력서를 내보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속에서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에서 떨어져요? 사진만 보고 이미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사진, 얼굴이 막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벌써 요즘 그냥 귀태나는 차진우가 누구 이런 사람처럼 그냥 꿀미남이 돼야 되는데, 꽃미남 돼야 되는데, 이상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될 수가 없다. 근데 또 보고 코미디언 시험도 봤대요. 코미디언 시험. 그랬던 그가 또 도전하고 했더니 마침내 주연은 많이 안 했지만 주연 같은 엑스트라로 최고 히트를 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상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 삶의 가치도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가 낙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그 물씀을 한번 먹고 있다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맡김의 은혜가 있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질병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고쳐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지 않니? 다른 말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의역해 봅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의 아픔, 너의 실망스러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 신약에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를 열어가면서 1장 2절에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다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사는 게 힘겹니? 너희가 앞길이 보이지 않니? 그것조차도 너희를 기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월 시작하고 벌써 2월하고도 셋째 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얼마나 많은 그 짧은 한 달 반 동안의 아픔과 슬픔이 교체했었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정말 백척간두, 풍전두가 이런 단어가 다 우리의 삶의 수식어가 될 만큼 나라는 그렇게 위경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나도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쓴물을 단물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고백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원망을 멈추고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으면서도 하는 단물되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물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기도로 회복되는 역사,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재 어려움이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능히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야만 한다. 내 아픔의 인생 단물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리더십 용어 중에 마지막 용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어느 스케이팅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인가 선수가 상대방이 쓰러지는 것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대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적수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 삶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